성공과 실패의 관계는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신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관계에 묶인 것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풀어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상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출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예민하지도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세상 방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묶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몸은 아픈데 도대체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왔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도 집안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풍파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관계가 묶인 것이 있다면 오늘 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해결돼 버립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요나서가 있습니다. 대단히 짧은 책입니다. 요나에 관한 설교는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한두 번 요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사실은 이 시대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중간에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는 다른 민족입니다. 거리가 먼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곳에 가서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싫었습니다. 선교가 싫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은 듣고 있는데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모든 교회에 가장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라는 다른 민족에 가서 너 선교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라 하셨을 때에 이것이 싫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성경은 요나서 1장 3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교하기 싫어서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왜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 니느웨까지 가려면 사막을 가로질러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곳을 내가 걸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니느웨 가면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 수고를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항구 도시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욥바는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면 무역 항구입니다. 고대 역사 자료를 보았더니
무역 거래를 하는 이곳은 약 1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욥바에서 다시스로 배가 떠납니다. 수십 일이 걸려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다시서 스페인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 안 맡기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지 않고 포기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약 15일 간격으로 배가 떠나는 이 배가 마침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거봐, 내가 도망갔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잘 되잖아. 타이밍이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맞을 수 있을까? 이 사람 배 타버렸습니다. 탔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는지라. 갑자기 파도가 배를 뒤집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성교하라 했더니 도망가버리는, 외면해버리는, 그건 하나님 일이지 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 배가 어쩌면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온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가정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무역하기 위해서 잔뜩 실려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이것은 돈입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재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사람은 자신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깊이 잠들어도 깊이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잠이 꼬라 떨어져 있습니다. 가정에 지금 환란이 왔는데 자기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환란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환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환란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도둑이와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와 있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하나님 관계에서 온 문제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 않냐? 이 문제는 너는 세상과 풀 수가 없어. 내가 풀어야 된다. 오늘 이 사실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장면을 바꾸겠습니다. 주의 종이 전한 말을 무시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던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종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전도한 것이 죄가 되어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는 말이, 이번 항해는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타격이 있으며 많은 손해가 끼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큰 환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배가 출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로마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바울을 호송하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백부장이라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장, 선주는 누구인가요?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 바울은 바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네가 비록 하나님의 종이지만 네가 바다에서 물 알겠느냐?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항해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배를 매일같이 항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바울 말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배가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 미끄러지듯이 잔잔한 바다를 이 배가 미끄러지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뜻이 이룬 줄 알았단 말은 그거 봐, 바울 말하고는 틀리잖아, 우리 뜻이 맞았잖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성경 말씀 그리고 15절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안 갔어.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얼마 안 갔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광풍이란 말은 말 그대로 바람에 미쳤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이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간지라. 우리는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배가 점점 뒤로 밀려나갑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틀어질 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정이 못 가고 있습니다.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손을 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현실을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누가 아플 때에 내 손을 떠납니다.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안타까워서 발버둥을 치고 울 뿐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 때에 평생 쌓아올리던 이 사업을 경영하던 분이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틀어질 때에 주의 종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의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받으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사람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바다에 짐을 풀어버려버리라. 똑같은 내용의 한 가지 공통점이 요나 사건에도 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버려버리고 백부장 오늘 바울이 함께 가던 이 풍랑 만났을 때도 싣고 있던 짐을 전부 다 바다에 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전부 다 날아갑니다. 이것이 불순종에서 오는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을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기구가 어떤 것입니까? 노를 젓든지 아니면 어떤 핸들을 잡았든지,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이것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은 내 손에서 떠났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할 때는 가정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저는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교회 열심히 앞에서 유난히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돈을 빌려주십시오. 몇 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는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는 보증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맡고 있던 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 식구 가운데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나간 이분이 유난히 이 사람에게 늘 비유를 맞췄습니다. 늘 유난히 가까이 하고 선물 공세를 하는데 자신이 하는 사업에 자꾸 투자를 하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로 이익금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집사님, 그분하고 거래하지 말고 돈도 빌려주지 말고 그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집사님 가정에 큰 문제 생깁니다. 환란이 옵니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제가 보니까 이분이 남편이 아내 따라서 치마폭 잡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부부가 이 가정이 보이질 않아요. 교회에. 이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얼마 전에 부부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만나 뵙고 돈을 투자하라 그러고 빌려달라는 이분한테 목사님께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 이분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소리 듣더니 화가 나서 저희 대해서 온갖 비방을 하고 교회를 헐떡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 있지 말고 나오라고. 이분을 결국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이분을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 말 듣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큰 낭패당합니다. 교회는 믿음과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 언제 만났다고 그분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 관계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결국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남편 모르게 이분이 돈을 수천만 원을 빌려주기 시작하더니 배로 준다는 말에 친정에까지 돈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보증까지 썼습니다.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빌려준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서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이분 집도 몰라요. 그 집사님을 그거 교회에다 끌어다 놓고 실컷 이용하고 그 사람은 어디론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얼마 안 되는 월급 받아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길래 제가 야단쳤습니다. 집사님, 나한테 상담하러 와서 물어봤을 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시고 지금 와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지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 말 믿지 않는 백부장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장 24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으나 요한아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너에게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나야 나하고 같이 선교하자 했더니 이 사람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손을 폈다는 의미가 뭡니까? 요나야 나하고 손잡자. 그리고 우리 선교하자. 그리고 너 가진 것 그거 가지고 나한테 주어. 같이 일해서 나 모르는 저 사람들 구원받게 하자 했더니 이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도망가게 바빴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잠언 1장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모든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문제가 생깁니다. 잠언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나는 너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 상관없어. 웃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틀어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두려움의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에게 재앙이 폭풍같이 이를 것이다. 광풍은 미친 바람같이 너한테 몰아칠 때가 있을 거다. 환란이 오면.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잠언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지만 나는 그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응답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1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안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왜 문제가 왔는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너희들에게 폭풍이 온 것은, 이 큰 폭풍이 온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겠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나 죽게. 내가 죽는 것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야. 그런데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에 요나를 들어 던졌더니 놀랍게도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환란이 잠잠해져 버려요. 문제는 내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니라 나요. 요나를 바꾸면 나요. 나요. 내가 내 자신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바다에 던지라 했더니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해놓았어요. 삼켜버린다. 그리고 니누에 도망가려고 했던 니누에 다시 데려다 놔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룹니다.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니누에 12만 명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잡혀서 갔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사흘길을 니누의 성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길만 돌아요. 나중에 이 사람은 혈기를 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 가기 싫은 사람 세워놓더니 12만 명이 하나님 믿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 하나가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계속해서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액수가 상관이 없어요. 절대 교회는 헌금은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은혜 가운데 드려야 기뻐요. 은혜 가운데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 강약기를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라. 내가 자원해야 됩니다. 절대 강요에서는 헌금을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내려서 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하세요.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 아깝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너는 나한테 뭐하니? 너 나한테 한 것이 뭐가 있어? 너무 이 말씀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너는 뭐 했니? 우리 성도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난 너 위해서 죽었잖아. 그런데 나는 지금 나한테 한 것이 뭐냐? 너 순전히 계산만 하고 앉아서 너희 내일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요나는 몇 년 전의 사람이냐면
요나서가 기록된 것은 BC 670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670여 년 후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12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요나는 그 이후에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있습니다. 12만 명이 돌아와 버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12만 명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가 한꺼번에 거대한 바다가 됩니까? 물이 한꺼번에 모입니까? 아니에요. 한 방울의 빗방울들이,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나 한 사람이 작은 모래알 같은 내가 한 방울 빗방울 같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대한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모래알 하나가 모일 때 이것이 모여서 거대한 빌딩을 짓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어떻게 41개의 학교와 교회가 동시에 지어집니까? 제가 생각해도 실감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다윗도 교회 못 지었습니다. 성전 하나 못 지었습니다. 왕인데도. 오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것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그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 축복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춰주리라. 많은 사람이 옳은 데가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별같이 영원히 비춰준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